예, 세상에는 많은 단체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둘 이상, 셋 이상이 모이면 항상 거기에는 리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구성원들도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리더를 잘못 만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나라들 중에서는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 52 중보기도를 해보면 주로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못 사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또 기아에 허덕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백성들의 삶이 참 공고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잘못된 리더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쓸 수 있는데 지도자가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결국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것이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온유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리더하고 이 둘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리더십이 더 좋을지 그것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상황이 요구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게 하면 국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단 이런 위기들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 이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온유하고 또 전체의 화평을 이루는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리더십이 더 낫다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리더십을 가지든지 간에 반드시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가 어떤 리더십으로 정치를 했는가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꼭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다 어떻게 보면 크든 작든 어떤 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앞으로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작게 말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순간에 엄마 아빠들은 리더가 되는 거죠. 아이들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특별히 가장 아버지의 그 리더십에 따라서 가정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가장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게 되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고 고통받는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더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리더는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꼭 11시에 그 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늦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 만한 사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려면 우선 구성원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구성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리더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도 왕들은 밤에 왕이 일반 선비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야행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뭐 잠행이라 하기도 하고 야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전혀 왕의 티를 내지 않고 일반 선비인 것처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주막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 백성들이 나라에 대해서 혹은 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의 아픔이 이런 것이구나, 백성들은 지금 이런 걸 필요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내는 것은 지도자가 뭘 통치하고 다스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의 경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 보면 왕들이 정치를 할 때에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민심을 읽지 않고 탁상공론하는 관리들의 말만 듣게 되면, 벼슬아치들의 말만 듣게 되면 좋은 뜻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잘못하고 있는데, 왕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부추기는 간신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신배들이 계속 왕을 높이고 칭찬을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계속해서 고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데, 그런데 백성들의 온전한 지지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강력한 라이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걸 솔로몬이 알고 여로보암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 있게 되고, 그 상태에서 솔로몬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차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우리와 함께 가서 르호보암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와서 묻지요.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되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아버지 솔로몬 때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리고 밀로라는 건축물도 짓고 너무 건축물을 많이 지어서 강제 노역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백성들이 심신이 너무 피곤하고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무거운 멍에 지금까지 메었는데 이제 건축물도 끝났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이 멍에를 좀 벗겨주십시오. 백성들이 이제 좀 숨쉬고 편하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래? 그러면 3일 뒤에 오너라. 내가 3일 뒤에 답을 주겠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잘 섬겼던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을, 올로 신하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전했더니 올로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도와서 이렇게 정치를 했지만,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젊은 신하들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자기 친구들, 자기 연배의 그 젊은 신하들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이제 혈기방자한 친구들이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아주 엄포를 놓으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고 말하십시오. 요즘 하는 말로 내 똥이 더 굵다 이 말이죠. 예. 그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이참에 백성을 확 휘어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두 그룹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결정한 것은 젊은 신하들의 대답을 듣고 그대로 이제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장 4절 말씀,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 예, 이 독재 스타일이라는 것이 카리스마가 강하다는 것이 먹힐 때도 있지만 오히려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카리스마가 강하고 독재 스타일들은 어떤 분명한 목표를 따라 힘을 결집시키는데 굉장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상처받는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란 것은 백성들, 밑에 구성원들의 생각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으면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와도 일단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가 강한 혹은 독재자들의 정치 리더십입니다. 그게 이제 큰 목표를 이루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동원되고 또 그 일로 내가 재산상, 신체상 많은 손해를 겪게 되면 사람들 안에 이런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저항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눈치 못 채고 계속해서 고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저항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쿠데타나 어떤 반역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독재자들은 이런 분별력이 없어서 너무 심하게 계속 고만 하다가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암살을 당하거나 또 아주 불행한 그런 파멸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무시하고 지도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의 삶은 외면하고 지금 오직 이 군사력을 키우는 데만 모든 것을 다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점점 곤고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 길어지고 그리고 이 상황이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주전자도 물러놓고 밑에서 계속해서 불을 가열해서 뜨겁게 끓이게 되면 마지막에는 주전자 뚜껑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는데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독재 스타일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형편,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저항 세력에 의해서 뜻도 이루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각 기관을 섬기는 모든 리더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에 내 뜻대로 내 소신을 따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줄까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한다면 무조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반대하는가 이유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간다면
아주 원활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대화가 단절되거나 또 그런 백성들 혹은 구성원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이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뜻은 옳다 해도 마지막에는 저항 세력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살펴보는 것, 구성원의 형편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 그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거죠. 목자가 양떼, 소떼의 마음이 없고 딴 데 가서 어디 그냥 그 노름이나 하고 있고 술이나 마시고 있고 계속 이루고 있으면 양떼, 소떼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내 밑에 있는 그 구성원들의 지금 형편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필요가 어떤가, 아픔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요, 어린 아기들 말 못하고 이제 갓난 아기들요, 그런 애들 키울 때 부모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애들 가만 놔두고 자기 혼자서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볼일 다 보고 그렇게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기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행동이나 울음소리로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운다.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어 하고 때리지 말고 이제 얘가 왜 우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 기저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다음 애가 배가 고픈가를 봐야 되고 그냥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제 어린 애기들 키운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이런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아이들을 살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아이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형편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게 엄마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말을 못해도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목자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리더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구성원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꼭 훌륭한 리더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진리 문제가 아닌 한 통합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 문제가 아닌 한 통합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리더에게는 결단하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리더라고 해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집단 안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잘라내기 시작하면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나하고 다른 의견들이 제시됐을 때에 내가 저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가, 또 수용을 하되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 하나 놓고도 진짜 가진 자들과 가지지 않는 자들의 의견들이 다르고요. 고용주와 또 피고용인의 입장들이 다 다릅니다. 이 각계 서로 다른 의견들,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지금도 여당과 야당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안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주장하니까 우리도 끝까지 주장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협점을 못 찾는 거죠. 진짜 탁월한 정치가들은 이 타협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타협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걸 하나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걸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저쪽에서도 하나를 내려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물론
교회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분별을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안 받아야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의 문제, 가장 중요한 근본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각자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하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통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백성의 요구를 안 들어줬습니다. 결국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났죠.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게 되고 간신히 자기는 이제 2지파만 유지하게 되는 이런 그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지금 이 거절한 문제가 정말 나라가 두 쪽이 나도 될 만큼 중요한 문제였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지금 르호보암이 나라가 두 쪽이 날 만큼의 중요한 문제에 자기 생사를 걸고 답을 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지금 딱 한 가지였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내 힘, 내 권위, 내 존재감, 이걸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보다 너희들은 나를 더 무서워해야 된다. 지금 이제 휘어잡겠다는 그런 말이죠. 자신의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국민들이 더 이상은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건이 들어오게 될 때에 이걸 잘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고민을 해보고 여기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물론 우리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수용을 절대로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의 차이라면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타협할 건 타협해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여자 집사님들이 부엌에서 깍두기를 써는데 1cm로 쓰는 것이 맞냐, 5cm로 쓰는 것이 맞냐, 이래서 집사님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런 난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간식으로 줄 거냐, 수박을 줄 거냐, 아이스크림을 줄 거냐, 이거 갖고 선생님들이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진리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호의 문제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잖아요. 회식을 하는데 한식집에 갈 거냐, 고깃집에 갈 거냐, 중식집에 갈 거냐, 이거 갖고 서로 삐져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은 대타협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것을 하나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좀 내려놔야 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끝까지 짜장면 먹어야 되겠어. 나는 끝까지 밥을 먹어야 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깍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미 원리적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있어서는 구성원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먼저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아라. 사랑하라. 이 네 가지가 되면요,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좀만 더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타협이 이루어진다. 하나가 된다.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냐? 하나님도 하나고 성자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교회는 하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상에는 교회가 너무 많이 찢어졌습니다. 가톨릭이 개신교가 나눠졌죠. 개신교도 또 나눠졌죠. 예장과 기장이 나눠졌죠. 예장 안에서도 합동측, 통합측 또 나눠졌죠. 합동측 안에서도 합동 보수가 있고 합동 정통이 있고 합동 개혁이 있고 난립니다. 예. 이번에 이 강의를 우리 청소년부에서 제가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애들이 입을 쫙 벌립니다. 아, 교회들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 있구나.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겸손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참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양보 안 하니까 저쪽도 아무것도 양보 안 하니까 타협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깨지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잘 찢어지는가. 종이보다 더 잘 찢어집니다. 예.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거기서 자기들하고 마음 안 맞으면 또 독립합니다. 거기서 또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분열이 잘 되는지. 예. 어쨌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진리의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은 통합을 해야 된다. 리더들은 통합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도 리더들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성령에 의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 생각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의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 눈 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때는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이 사람 이 의견, 저 사람 저 의견 막 내놓으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무릎 꿇고 다 기도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하루 이틀 딱 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누군가가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내려놓습니다. 저쪽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게 참 힘들잖아요. 금식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몇십 일씩 단식 투쟁을 해도 끝까지 주장하더만요. 예. 그 단식할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자신의 생각이 맞는 건 맞아요. 맞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동조를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란 곳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의지할 때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리더는 힘의 오남용을 절제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의 오남용을 절제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세상 단체나 또 심지어 교회까지라도 리더들 때문에 국민들이나 또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리더들이 자기 자리에서 힘을 너무 오용합니다. 너무 남용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리더십 중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혹은 독재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스타일 자체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한 분명한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10절, 11절에 보면, 예. 우리 10절하고 11절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예,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의 존재감, 그리고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힘은 내게 있다는 것, 너희들은 내 권력 앞에, 내 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 이걸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겁을 먹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자리가 힘과 칼을 휘두르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지금 시대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위정자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최고의 리더에 있는 사람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힘이 있고 권력이 사실 주어져요. 그런데 이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내 뜻과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힘을 사용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런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권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권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자리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권세와 권력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한번 휘둘러 보자, 이게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먼저 백성들의 필요를 살피고 아픔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칼을, 이 힘을 언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백성들을 살펴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많은 왕들이 웅장한 건축물을 짓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왜 짓습니까? 다 자기 존재감이거든요.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결국은 엄청난 건축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종교성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무덤을 지을 때는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영원 불멸 사상으로 그렇게 그 안에다가 미라 형태로 그렇게 자기의 시선을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종교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웅장한 무덤들을 짓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존재감,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이 큰 희생을 당합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르호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재감, 자기 권력의 자리, 자기의 힘, 지금 이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이 르호보암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 인간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정국가의 왕이라는 것은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신정국가,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가시적인 왕으로 지금 왕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진짜 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신정국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힘이 있고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약 좋다고 뭐 말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잘 모르시네요. 오늘 좋은 거 배웠네요.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하지 말자. 제가 우리 집 사람 보니까 뭐가 가려면 아무 연고나 꺼내서 발라요. 제가 그러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덧난다고. 정확하게 읽어보고 제일 비슷한 거, 제일 맞는 거 하고, 모르면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쓰라고. 근데 아무렇게나 막 바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생명의 위협은 안 오지만
약을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단해서 먹고 바르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약에 대한 정확한 처방은 전문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혹은 어떤 단체의 리더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는가는 왕의 자리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이해를 가질 때에 정확하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내가 칼을 휘두르는 자리인가 아니면 칼은 손에 있되 내가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백성들의 아픔과 그리고 형편을 잘 살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왕으로 섬기는 자로 설 것인가. 이 왕의 자리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정확하게 왕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자리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이 구성원들에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연의 섬기는 자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스타일은 이제 그 성격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내재하는 정신은 바로 내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있다. 그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마음에는 항상 내가 이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 이 백성들이 지금보다도 더 평안한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섬겨야 하는 자리다.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정치든 교회 정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너희가 서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선생이고 우리의 로드 주인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난 더 이상 못 내려가. 나는 몇 평 이하 아파트를 주고도 못 살아. 내 자존심을 허용을 안 해.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손인욱 집사님, 정영자 집사님, 그 두 분 만나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중국에서 최근에 얼마 동안에 굉장히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7천만 개의 그 주식이 올라서 그 우리나라 인구를 호가하는 훨씬 넘는 이제 그런 그 대박 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적당히 조절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계속 그거 하다가 갑자기 푹 내려가가지고 7천만 명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자살했느냐. 우리로 말하자면 전봇대 전신주의 올라가가지고 줄을 감고 그렇게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높은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생각하면 항상 불행해집니다. 나는 이 자리를 절대로 몇 평 이하는 못 가. 나는 차도 절대로 이 이하는 못 타.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서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은 아파트에 살든 작은 차를 사든 타든 어쨌든 관계없이 내가 내 자신을 낮추게 되면요. 나는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높은 그 지점을 목표로 해놓고 그 밑을 쳐다보니까 정말 비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인생의 행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있으라고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자기가 생각한 그 높은 고지, 그 자리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될 때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지체들하고 사이에서 조금만 자존심 때문에 왜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꼭 갖춰야 될 것은 먼저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진리 문제가 아닌 한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통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자리가 힘을 오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리더가 이렇게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나아가게 되면 함께 연합하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